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오늘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우리 들어가는 말에 보면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드리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 건강이나 가정의 화평이나 직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 할 수 있는 이 성령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걸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게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이제 나무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도하면서 받기를 바라는 물질이라든지 관계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하여튼 열매가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그죠? 좋은 게 이제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나무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가 맺히겠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너무나 상식적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요, 나쁜 나무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힐까요? 그러면 기적이죠. 그죠? 그러면 기적이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사실 이게 좋은 나무가 되기를 구하는 거랑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처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에 합당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는 엉망진창이에요. 그 나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어쨌든 좋은 열매가 막 맺히길 바란다고요? 그건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이렇게 좀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도, 불을 본 것도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처럼 우리 산에 올라가면 푸른 나무들인데 그런 게 많지 않다고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려면 어디에 있었냐면 시냇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래서 어쨌든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야지, 그러면 때를 따라서 과실을 맺고, 그죠? 그 잎사귀가 늘 푸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저것 구할 거 많은데 그거 열매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먼저예요? 나무가 먼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좋은, 또 우리가 바라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의 충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 1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을 이 성령 세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령 세례는 특징이 뭐냐면 단번에 이루어지고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세례할 때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뭐 성령이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 우리가 세례도 일생에 단 한 번 받죠. 단 한 번 받는다고요. 물론 우리 성도님 중에는 저도 이제 실제로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좀 받고 싶다고 그래서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성도님인데 무슨 세례를 또 받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세례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베푼 적이 있어요. 말씀 전하고 세례를 했는데 한 100여 명. 뭐 이거 뭐 자판기 같아요. 한 명씩 막 한 100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완전히 막 물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받은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가면 콜라하고 피자 뭐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막 세례만 받는다고 하면 한 몇백 명씩 몰려와요. 몇백 명씩 왔는데 아마 이분도 그래 뭐 빵 주고 뭐 이래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자기가 믿음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례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세례가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내가 엉터리로 받았으니까 세례 또 받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신 거거든요. 또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또 줘야 될까요?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이 세례는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 이거는 우리가 마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이런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합당한 성례였다면, 세례였다면 그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회적인, 일시적인 거예요. 한 번. 그래서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안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듭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속 필요한 것이라면 그런 명령이 있을 텐데 그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세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은 거기에 비해서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평생 계속되어야 돼요. 평생 계속되어야 되고 점점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령 충만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과정이고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더 충만해져야 돼요. 혹 성령 충만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떠났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성령이 마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고 충만해져야 되는 건데 반대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회개의 개념을 단순히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거거든요. 마음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 자신에서 성령께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주인이 된 상태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막 종욕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내어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나로부터 성령님께로 내 인생의 주권, 주관자가 바뀌는 그 사건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회개는 우리가 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항상 내가 드러나고 싶고, 항상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싶고, 그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게 나 중심적인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돌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늘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명령은 없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자, 밑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걱정을 끼치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근심케 한다? 야, 이건 굉장한 표현이죠. 그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억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것이고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럼 우리는 즉각 거룩한 존재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죄도 안 짓고, 맨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늘 찬송하고, 말씀 볼 때 기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꽉 잡아줘가지고, 죄 짓지 않도록, 특별히 습관적인 죄악이 있다면, 그거 짓지 않도록, 꽉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근심만 하시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냥 성령께서 우리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밥 먹어라, 어디 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도 얼마나 놀랍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억지로 우리를 잡아 끄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있죠. 몰아가시는 역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너 마음대로 해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다 로봇가 돼버리니까,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황송한 말씀이죠. 우리가 뭔데 성령님을 근심케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더 무시무시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다는 거는 끄는 거예요. 불을 마치 끄는 것처럼 꺼버리는 거.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성령을 꺼버린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이 표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몰아낸다거나 성령님을 없앤다거나 이럴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께 순종 안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그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라. 아, TV 보고 싶은데 게임하고 싶은데 나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실컷 욕하고 때려주고 싶은데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세요? 사랑해라. 그죠? 주의 말씀을 들어. 기도해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막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대부분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난 평생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못 들어봤는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요.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볍게 무시를 해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 잔소리하지 말고 사랑해. 품어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욕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줘.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예 싫어요. 난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감정, 그죠? 내 기분, 내 욕심에 따라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요. 성령으로 충만 2번. 자,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이제 특징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 그리스도인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마땅한 특징. 이게 모든 참 성도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아주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큰 별인데 그 별을 이제 대비시킨, 아주 소개한 굉장히 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 참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거 그러니까 바나바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충만함.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은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돼. 우리가 구해야 돼. 그런 것 특징이다. 일반적인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특수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직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이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인데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누구를 보내려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준비하는 인물. 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를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드러내는 그 사명,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이제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세 번째로 보면 때때로는요, 즉시 감당해야 되거나 어떤 위기 상황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자, 보시면 그 밑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도행전 4장은 지금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그 앞에서 자기들을 변명해야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막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선언을 하고 풀어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라 위협했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위협을 했단 말이야. 그 위협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딱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뭐예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복음을 그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것을 감당하도록. 밑에도 보시면요, 스데반의 경우가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의 경우도 지금 순교 직전이죠. 순교 직전,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두려운 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 머리만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향해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이 끝까지 아주 담담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성령 충만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특징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어떤 위기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세 부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 4번 보시면요. 1번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참신자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직을 감당하셨다. 특별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자,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이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뭘 하셨어요? 복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죠? 메시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인데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밝히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위기, 그 위태로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우리 위에서도 봤지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충만케 하심으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길 수 있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먼저는 우리 모든 성도, 그죠? 우리 모두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성도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이제 실패를 한번 좀 볼게요. 이 고린도 교회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그랬냐면 이 은사 때문에 서로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다 은사에 대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3장에 걸쳐서 은사를 다룰 정도로 만약에 그 교회에 은사가 별로 성령의 은사가 많지 않았다면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면 그렇게 길게 논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문제가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족한 게 없다. 사도 바울의 평가예요. 너희가 은혜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없다. 하나님이 그만큼 큰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셨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다. 근데 두 번째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는 풍요했지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주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다 봤었는데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상황을 보면요. 이 마치 꼭 오늘날 한국교회 보는 것 같아요.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많고 탈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연결이 잘 되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 성령의 은사가 막 부릴 듯하게 일어나는 교회인데 그 이면에 보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교회.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 교회. 이 한국교회랑은 흡사하죠. 한국교회도 80년, 70년대, 80년대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뜨겁게 나타났냐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교회예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죠. 이게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드러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래서 이 신령한 자라고 하니까 이 신령한 산신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우리 오늘 공부하는 식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근데 너희를 신령한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대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걸 뭘로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이 몸뚱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죄로 물들어 있는 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내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 육신에 속한 자는 곧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순수하고 그죠? 착하고 막 다 이런 표현하지만 그러나 좀 부정적으로 말해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죠? 자기 중심이에요. 어린아이가 막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 울고 안 울고 그렇게 합니까? 야, 내가 장례식장에 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웃고 떠들면 안 되는 자리니까 좀 엄숙하게 있자. 이렇게 하는 3살짜리 아이 보셨어요? 물은 못 보잖아요. 아이는 그냥 재밌으면 웃는 것이고 거기가 장례식장이든 결혼식장이든 슬프면 우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거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성령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이다. 자, 밑에 설명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뜻합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 못 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증거가 있어요. 신앙의 증거. 이들이 왜 미성숙했냐? 그러니까 이들이 미성숙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있는데, 자,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벌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네 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파가 있었어요. 4개 파가. 먼저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 초대 1대 목사님 바울. 우리는 바울파. 우린 바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파. 근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고린도도 방문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지만 예수님 보진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같이 있진 않았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늘 같이 했잖아요. 갈릴리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어요. 산상수훈의 말씀, 비유의 말씀. 베드로는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들은 사람. 그러니까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딱 보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하면서 설교할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내 발을 직접 씻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그죠? 이렇게 설교하면 고린도 성도들,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고다가 됐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는 베드로파다, 개바파,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한 사람이 또 고린도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 기가 막힌 성경 교사예요. 성경을 딱 피면 그냥 말씀을 하면 정말 한 2-3시간 얘기를 했는데 딱 10분 들은 것 같아. 그 정도로 설교를 잘해. 성경을 잘 가르쳐.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교사, 탁월한 성경 교사.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어.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가 생겨가지고 이 세 파가 경쟁을 하는데, 또 보니까 이 세 파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니까 우린 좀 더 센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세 사람보다 센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파 하자. 니들은 사람을 섬기지 우린 예수님 섬긴다 해서 그리스도파가 생겼어요.
이게 실제로 이 네 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성이 돼서 서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사이좋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서로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내 편, 그죠? 내 편 하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꼭 자기 편 찾아다녀요. 그죠? 내 편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와 분쟁은 어린아이, 미성숙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 그래서 이 교회가 편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어린아이 교회예요. 뭐 이상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져서 싸우면 그거 어린아이예요. 그거 어린아이가 하는 거죠. 어른들은요, 나눠 싸우지 않죠. 서로 대화하고, 그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편갈라 싸우는 거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자, 이게 이제 그들이 미성숙한 신앙의 증거인데, 4번 보세요. 4번.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겁니다. 뭐 세속화가 돼서 그런 겁니다. 다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한국 교회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도덕성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방언이나 어떤 신기한 은사를 받았다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만 세상에서는 부도덕한 삶으로 비난을 받는 것이죠. 한때는 진짜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하면 길을 못 피고, 그죠? 그런 때 있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다 방언 받으니까 난 방언을 못하니까 2등 신자 같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막 교회에서 방언 기도 막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하고 다 싸우고 다니고, 그죠?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아도 그 삶의 모습 변하지가 없어. 변함이 없어.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보는 눈은 점점 더 좋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곳곳에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신자가 많지 않을 때죠. 전국적으로 몇만 명, 몇십만 명, 얼마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럴 이제 신자를 찾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때는요, 교회가 어느 마을에 딱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는 안 나가.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어떤 인식이 있냐면 교회 가면 사람이 된다. 이 인식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사람이 된다. 저희 교회 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똑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록에 보면 마을에서 말썽 부리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양아치 막 이런.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교회 보내는 거예요.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랬다고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를 보냈어요. 교회를 보냈어요. 그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또 목사님들 중에는 깡패 출신도 많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마을 주민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서 확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삶 생활할 때 교회를 많이 가지는 않더라도 난 예수 안 믿지만 교회에 가면 사람이 변한다. 교회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날 어떠냐고요? 오늘날 어떠냐고요? 이 우리 동네 막 불량 청소년이 있으면 야, 은곡교회 가봐라. 사람 된다. 안 그러거든요. 교회 보낼 생각 안 하거든요. 오히려 좀 끔찍한 얘기지만 교회 가서 베린 경우 많다 이러죠. 교회 갔더니 막 연애만 하고, 교회 갔더니 엉뚱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많은, 그죠? 프로그램들 또 은사들 많이들 갖춰주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미성숙한 모습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삼손은요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 엄청난 은사를.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강력하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삼손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때려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런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여자 밝히는 사람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자 밝히는 사람. 여자 꽁무니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여자 때문에 그 사사로스의 사명을 못 하잖아요. 그 머리 잘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은사를 받았는데 그 미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맨날 여자만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물론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썼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삼손을 쓰셨습니다, 사사로. 그러나 삼손 개인으로서는 그런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말아먹은 거예요, 사실.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은 구할 줄 아는데, 은사는 열심히 구하는데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구해야 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보시면 은사가 아닌 충만을 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는 복된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뜻대로 우리에게 나눠 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쪼른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너 선물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나 이 선물 해달라고 계속 쪼르는 거 그게 신뢰되는 거 아닙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성령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게 은사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은사를 특히 이제 방언 같은 거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이 그 마음대로 기쁨대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원하고 이건 원치 않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대로 받고 얻어낼 수 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지금도 있어요. 방언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방언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배워서 하는 방언은 은사가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말 시켜요, 가면. 보니까 TV 같은 거 보니까 막 그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1시간만 하면 방언이 나온대요.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건 방언이 진짜 방언이 아니죠. 가르치는 방언이 어떻게 은사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지. 주시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선물은 주는 거예요. 성령이 안 주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사모는 할 수 있어요.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주시기를 사모할 수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서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 빼앗으려고 하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만 은사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무엇보다도 힘써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여야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성령 충만한 성도였다. 그 성도에게 부어진 그 엄청난 은사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졌을까요? 그렇죠? 삼손같이 엉터리 사람도 하나님이 쓰긴 쓰셨는데, 만약에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였다면 얼마나 그 은사를 가지고 귀하게 썼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에게 주어진 큰 은사는 오히려 자신과 교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자, 4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건 답이 하나예요. 밑에 보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세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명절 끝날 할 때 이 명절은 초막절을 뜻합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스라엘엔 3대 큰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은 이 초막이라는 것이 풀로 텐트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이 행해졌는데 뭐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초막 안에서 산다든지 뭐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아침 금 항아리를 이고 가는 제사장을 백성들이 따라가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제단 서쪽에 붓는. 그래서 물을 실로암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붓는 제단 옆으로 붓는 이런 행사가 있었어요. 의식이 매일 아침마다 7일 동안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하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죠. 반석에서 난 물로 마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물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요한 건데 또 한 가지는 이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성령을 뜻하는 것.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날이 오면 만민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성령을 뜻한다 이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물로 이렇게 이제 상징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이제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초막절 끝날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여기서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성령이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게로 와서. 그죠? 나에게 오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생수의 강은요. 생수의 강은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다 와라. 내가 물 마시게 해줄게. 물 한 모금.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 강을 주시겠다. 너희 배에서 강이 흘러가겠다.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가 누리게 될 성령의 충만함. 이 강으로 표현되어지는 엄청난 충만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고 메마른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기도의 제목,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이 기도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충만함을 우리 주변으로 흐르게 하신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서 흘러나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갇힐 수가 없는 거예요. 강이 흘러나가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성령의 귀한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나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 성전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겠죠. 성전이 없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성전을 보는데 처음에 딱 길을 걷는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단 옆에서 물이 나와요. 쫄쫄쫄 나와요. 그런데 물이 저렇게 흐르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 온 거예요. 물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조금 더 가보니까 무릎에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보니까 허리까지 오고 조금 더 가니까 능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 강이 성전 안에서 꽉 찰 수가 없잖아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서 어디로 가요? 사해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바다. 생명이 없는 바다.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갈 때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해에 흘러가 들어가서 거기에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받을 이 성령 충만함의 이거 아주 멋진 그림이죠. 멋진 그림이에요. 성도가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생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가정은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그 자체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직장은 그 성도를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복된 말과 복된 행실, 그 모습, 희생, 또 섬김, 그 모든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고요. 그렇죠? 자, 그럼 5번.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자,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기적이나 은사가 아닌 도덕적인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도덕적인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다. 자, 밑에 있는 말씀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4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시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4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영적인 교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 화답이라는 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 언어가 변화됩니다. 그 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한다. 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요, 사람을 향한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사람을 찬양하고 뭐 이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성도를 향해서 서로 하는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아이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막 축복의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근데 딱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남편을 향해서 뭐 아이를 향해서 어떻게 말이 변합니까? 아주 사납게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 엄마면 제일 좋겠는데, 그죠?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의 모습이면 제일 좋겠는데 다르니까. 근데 이게 일치가 된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 일치가 돼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고백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뭐 금식하고 혼자서 말씀하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물과 같아가지고 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영적인 교제의 가장 기초가 말이에요. 말. 그렇죠?
이제 이 말이 시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 말을 서로 말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는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데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험합니까? 양쪽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돼.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배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뻐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 항상 감사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 무슨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생겨도, 답답한 일이 생겨도 먼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증거예요. 네 번째, 서로에게 복종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복종해요. 복종. 내가 군림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가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복되겠냐면, 그죠? 복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가, 어느 정도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나는 성령 충만하기는 다 틀렸나 보다, 이렇게 이제 좌절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은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모습이 좀 부족하고, 대부분 우리가 다 그렇죠. 할 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구하는 거예요. 점점 더.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어떤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날마다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명령을 따라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 우리 같이 받아야 돼요. 같이. 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가 찾아라, 얻어라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늘 나가서 구해야 돼요. 또 성령 충만은 단번이 아니라 매일 계속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이거는 계속 받아라, 계속 구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성령으로의 충만을 함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가 구해야 될, 가장 소원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